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세워지고 그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부각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히고 거짓말로 공회에 넘기고 이럴 때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시제 오늘 모임에서의 가장 최고의 재판관 같은 대제사장이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어제 말씀에 11절, 13절, 14절 이런 모든 종류의 거짓, 이러한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면 보통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었고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기 때문에 주로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에 대한 일을 책임지는 그런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오늘 2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까지 계속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의 내용에 정통하였는지, 얼마나 성경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같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일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해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7명의 집사님이라고 할 때 그 집사님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되 이러한 믿음의 배경과 믿음의 실력,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에서 일했다는 것이 우리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에 배울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먼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자매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히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아브라함이 이동했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거의 기적 같은 수준인 것은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건 매우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 이후에 또 출애굽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은 미리 한편의 드라마처럼 수백 년 후의 일을 다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판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다 믿음의 해석이죠. 그냥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다. 요셉의 인생의 상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가다가 결국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13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모든 75명과 함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있다가 야곱이 이제 모든 걸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야곱의 일생까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 보시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인데 여기에 대하여 오늘 스데반은 이것을 다 지금 자기 최후 진술 같은 자리에서 자기 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성경적인 지식을 지금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매우 구약에 대하여 해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다.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이 모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요셉의 인생 제일 불쌍해 보이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떠났던 일과 요셉의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일을 언급합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신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요셉이 어쩌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그대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어가 되어주시고 주체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설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어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이 주어이시다. 하나님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말씀들 모든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은 매우 해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 무조건 일만 잘하면 최고다. 그냥 꾸준히 일 잘 감당하면 최고다. 그런데 교회 꾸준히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강조했지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최소한으로 알고 그냥 간신히 조금만 알고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일하다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상처받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본업이 구제와 봉사를 하는 집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구제와 봉사만 잘하면 될 텐데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렇게 큰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그동안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성경을 건별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내 신앙이 분명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는가,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는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나타나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꾸준한 집중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몰라도 되고 우리 그냥 일만 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여서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수준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기 한국교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지금 정도 아는 거로 안 되고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해야 되고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실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해박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세상적인 이야기는 할 게 많은데 오늘처럼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면 할 말이 없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대학교 교수나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집사님 이상이라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말씀의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평생 66권의 성경 말씀과 교리적인 신앙 체계에 대하여 많이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강좌가 오픈될 때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말씀에 대한 실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네 번째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하다 보니까 스데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날 그렇게 못하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채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날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집중하는지, 매일 성경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정말 집중력 있게 나에게 더 깨닫게 되는지, 주일 설교에 집중하는지,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잘못했다면 새해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면 말씀에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 믿지 않는 자의 질문에 답을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나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하는 거 매일 하고 매일 성경 말씀 통독해서 지금쯤 출애굽기 한 29장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모릅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매일매일 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소화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해야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 코로나의 핍박의 시기, 코로나의 혼란의 시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운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에 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